9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시편 75편, 76편, 에스겔 27장, 고린도서 13장이에요. 오늘 시편 75편, 76편 두 편을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75편, 76편 둘 다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의 그 침공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지은 시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76편가 표제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76편 표제에 아수르에 대한 노래 그렇게 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둘 다 아수르 침략을 잘 막아내고 감사함으로 지은 시로 그렇게 봅니다. 큰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지은 감사의 시인 것이죠. 75편 4절 보면 그렇게 이제 노래하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의 세계에 이렇게 보면 황소의 뿔, 그 대단하잖아요. 뿔로 이제 부팔로나 이런 이제 뭐 아메리카 인디안 들소들 보면 막 뿔로 이제 싸우잖아요. 뿔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코뿔소 뿔 같은 거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들이받으면 찔리면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힘이에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무기고 힘이고 능력을 상징을 하고 있죠.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점령을 했던 이 아수르는 엄청난 뿔을 가진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막강한 뿔을 가진 존재가 참 겁나는데,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볼 때, 우리 마음을 참 두렵게 하는 아주 막강한 뿔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강한 재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문, 그리고 실력, 막강한 이 힘을 가진 사람들 보면 두렵죠. 두렵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힘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두렵죠. 부럽기도 하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참 두려웠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극복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시체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만하지 말고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75편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바르게 심판하시고 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날뛸 때는 뭐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악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 때가 되면 그것들도 하나님 법도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3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것이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듯이 각 나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악이 드러날진데 결국은 다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손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손에 잔,
바로 술잔 같은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술거품이 일어난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취하고 싶어서 넣는 어떤 향신료 같은 약품 같은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섞으면 술거품이 일어나면서 그걸 마시면 빨리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하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흥을 빨리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진노의 잔이 있어서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면 빨리 이제 취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퍼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순식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뿔을 들이대고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75편 6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면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저 말씀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마음들이에요. 더 많은 돈과 권력과 힘을,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두렵기도 하지만 참 부러울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는 참 막강했죠. 막강했었는데 또 약할 때가 있고 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고 정복하고 다 이기는 막강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 나라들은 무섭죠. 무섭고 부럽기도 한 것인데,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런 높은 지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문이 좋아서 그렇다.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기업체들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쪽, 서쪽, 남쪽 같이 어떤 좋은 지형 때문에 위치가 좋아서, 나라 역사 얘기할 때도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했을 때, 강이 있고, 옆에 산이 있고, 지하 자원이 많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런 자연 조건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재벌들이 괜히 재벌이 된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막강한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력과 위치를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예를 들 때 하나님께서 당시 그 중동 BC 7세기, 6세기 그때 중동 지역의 이 나라들이 아주 죄악이 관영해졌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항상 하는 거지만 우상숭배 가득하고 간음이 가득하고 약탈과 이런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특별히 이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 아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각 나라들을 다 심판을 하셨어요. 그 아수르의 그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거예요. 멸망의 사자와 같은 것이죠.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셨고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거죠. 여러 나라에 대한 멸망을, 심판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수르도 아수르의 지배자들과 그 나라들 동일한 죄악으로 또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높아지기도 했다가 그 죄악으로 몰락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바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 그들도 심판을 받아 몰락을 한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 힘을 주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일들을 또 하시지만 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들도 또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그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낮은 상태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높아진 자, 강한 자를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면 그도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강한 부자들, 기업들, 재벌들, 나라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죄악이 드러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는 다 그걸 원하지만 그런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낮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높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요셉처럼 들어 올리기도 하시고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자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이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과 힘과 재력을 가지고 간음을 하고 악행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또 무너지는 것이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좋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또 세상적으로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속적으로 빠지니까 또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또 끌려가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망하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간다니까. 정복이 다가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옳게 바르게 서고 또 주신 힘이 있고 높이실 때 하나님 뜻을 따라 그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76편에 이제 넘어가는데 76편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잘 살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알아야지. 누가 하나님을 압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세요.
택하신 백성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법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존재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에 지혜자들이 많고 학문이 높은 자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법도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택하신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잖아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시온산,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법도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드러내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선포하시고 예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3절에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그가 화살, 방패, 칼,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 아수르도 처단하시고 막아내시고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저 약탈한 산이 무슨 산일까?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시온산 자체가 원래 여부스 족속의 것이었는데 다윗이 약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 그곳들이 있죠. 그 특별히 다윗 왕 시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 산들이 또 약탈한 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복한 그런 산들이에요. 그 온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 정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기고 나서 저는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같이 강한 자도 결국은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이 다 죽잖아요. 잠에 빠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 싸워 이길 자가 없다.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자도 없다. 그걸 도와서 건져낼 자도 없어.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하나님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막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처단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이제 더 강한 칼을 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이제 착하고 온순한 자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온유한 자. 그러면 뭐 모든 세상의 온유한 자, 착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온유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바,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온유하다는 것이 이제 그 원어 뜻이 이제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타려면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야생말을 데려가서 탈 수는 없어요. 그걸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은 누가 들여요? 사람이 들이잖아요. 그 길을 들여서 날뛰는 그 말을 길을 들여서 이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게 하는 그것이 길들이는 과정인 것이죠. 길들여진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망아지처럼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날뛰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전부 주인 없는 망아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처럼 되는 것이죠. 막 날뛰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지금 가리키는 단어가 온유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고 주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재물, 막강한 재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 뭐 있겠지만, 뭐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 크게 위협이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런 시대가 있죠. 박해의 시대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약이 기한이 되고 때가 되면 판결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런 상황을 히스기야도 이겨냈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고 유다를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하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76편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노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러한 자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납작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노여움을 바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항복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뿔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실 막강한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올지라도 적그리스도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박해를 할지라도 어떤 막강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바르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0장, 10편, 75편, 76편, 에스겔 27장, 고린도서 13장 말씀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